우리 같이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또 주님의 임재가 또 주님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기대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라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여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쁨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외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 안에 기쁨의 찬양이 또 그리고 회복의 찬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우리 어둠을 물리치시며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의를 불러보며 주의를 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보혈을 공로를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경험하고 바라볼 때에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바랄 것들을 바랄지니 하나님 은혜에 우리에게 이것이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것이 임하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전쟁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라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라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홀로 높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실 텐데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그 강원도에 있었던 산불을 피해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곳에 있는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강원도에 일어난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험하에 둘러싸여서 신음하였고 고생하였고 힘들어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이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이 위험이 우리에게 왜 끼쳤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이 일을 통하여 욥과 같이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누구와도 영원히 연관되어 있는 그 강원도에 있는 영원히 모든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사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는 자들로 함께 울며 웃는 자들로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비전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강원도 정거집 산불에 일어난 그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속히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안진뱅이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속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삶의 의미를 주님께 다시 주며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파하고 신음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우리도 또 힘들겠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랑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한 달 전입니다.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니까요. 빌립보서 2장의 앞에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 그리고 낮아짐,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2절 말씀,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결론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거 제가 지난주 썼던 설교 지난번에 썼던 설교 원고 그대로 읽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서로 하나됨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복종하여 따라야 할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전념하기를, 네, 이렇게 말씀을 지난달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12절부터 보면서 결론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의 주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네, 분위기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는 다 선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너무 좋죠, 선물. 근데 이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목표, 이건 제가 이제 잡은 건데요. 목표 또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잖아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건 미완료죠. 미완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구원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이제 오늘 말씀에 좀 표현되어 있죠. 지금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 개념이 너무 상반되잖아요. 분명히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건데 그 주어지는 선물을 날마다 이루어가라는,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모순같이 좀 느껴졌어요. 그냥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구원.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긴장을 겉으로는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너무 긴장이 되는데 이제 그 긴장을 조금 티 안 내 보려고 미리 예행 연습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오늘 설교도 사실은 이제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엄청 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떨리는 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어디 가도 긴장을 잘 안 하는
안 한다기보단 잘 티가 안 나는 버릇이 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유난히 긴장하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서울역하고요. 왜 웃으시죠? 서울역하고요, 인천공항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너무 복잡해요. 네. 제가 서울역을, 그러니까 새로 생긴 서울역, 그리고 새로 생긴 인천공항, 그리고 뭐 인천공항 이번에 뭐 또 하나 더 생겼다고 하죠. 네. 거기 가보셨죠? 가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복잡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티켓을 가지고 끊고 있긴 한데 이게 제대로 안 보고 있으면 엉뚱한 게이트로 가는 거예요. 서울역만 가도요, 이 그 기차 타는 데가 번호가 막 10개가 넘으니까 뭐 거기 막 중간중간에 음식 파는 데도 있고 해서 가다고 보면 막 정신 팔리면 그 잘못 놓치면 엉뚱하게. 저 긴장을 진짜 많이 해요, 사실. 아내 앞에서 막 엄청 여기 가면 돼 이렇게 하는데요, 막 혼자 있을 때는요 막 이렇게 두리번두리번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요, 통로도 많고 가는 길도 어찌어찌 이렇게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몇 번이고 확인하지만 결국에 목적지까지 가는 걸 제가 탄다고 하더라도 비행기나 기차가 그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티켓을 사서 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 도착한 곳이 다른 곳이라면. 여러분, 비행기가 뭐 다른 데 도착할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하시겠지만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영국에서 독일로 가는 비행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티켓을 샀죠. 티켓은 다 독일행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가는 비행기인데 다 탔어요. 근데 비행기 다 도착했습니다. 내려보니까 어디냐면 스코틀랜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게 좀 올라가서 스코틀랜드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1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4시간을 돌아서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운전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비행 스케줄을 확인해가지고 실수로 아무리 제대로 탔어도 잘못 도착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에게 구원은 티켓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티켓을 끊고, 이게 구원과 잘 접목해 보세요. 티켓을 끊고 타지 않아도 문제고, 그렇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면 문제입니다. 잘못 타도 문제입니다. 잘못된 구원이죠. 설령 제대로 탔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목적지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그 목적지는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제가 여기서 먼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처음 비전교회 왔을 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날짜를 제가 써봤는데요, 2016년 12월 26일 날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사임하고 하루 쉬고 28일 날 왔습니다. 비전교회에 부임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다 2017년 4월 16일 날 전임 담임 목사님이신 이준호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십니다. 4개월 만에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 5월 20일 담임 목사님께서 취임을 하셨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그때 원래는 리더십의 위기가 오잖아요. 이런 말씀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빌립보 교회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말이 뭐예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어라. 제가 그때 이 말씀 보면서 문득 그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3월 16일 날 사임하시고, 그리고 그 공백기 기간에 긴장을 했죠. 줄면 어떡하나,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근데 정말 놀란 게 뭐였냐면 한 분도 안 떠나셨더라고요. 아니, 떠났다는 게 뭐냐면 제가 출석 체크하니까 인원 개수가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경험했냐면,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는 크게 아멘 하시는 겁니다. 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가도 리더십이 바뀌어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시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참 저는 거기서 제가 비전교회 교역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나서도 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 보고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우리는 매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2017년 5월 20일 날 멈추는 것이 아니라 4월 16일 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심어주기 위한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구원에 대한 경험을 했거든요. 구원을 경험했고 이미 구원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은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지낼 거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되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받기 싫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너 혹시 구원의 확신 있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뜬금없이 물어봐요. 뜬금없이. 근데 뭐 평소 같으면 다 좋은데요. 상태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괜히 좀 구원 확신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확인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그러니까 너 구원 확신이 있니?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가 조금 주목이 됐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을요 제 나름대로 거룩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봤습니다. 거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많이 살려고 하죠. 근데 가장 거룩하다라는 것은 저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거룩함을 확인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가족들과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친구들과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들 가운데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친구들 관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취업에 떨어졌을 때도, 하던 일이 잘 안 됐을 때도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자 있을 때의 그 위험함이 얼마나 크냐면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갑자기 말이 어려워졌죠? 프라미스 키퍼스 제가 말하면서 웃깁니다. 한글로 써 있습니다. 프라미스 키퍼스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는 남자의 50%, 여자의 20%가 이거 놀라시면 안 됩니다.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남자의 50%, 여자의 20%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그 포르노를 시청하는 요일은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언제일까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저자, 유명하신 분이죠,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포르노 거부하지 마라.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포르노를 거부함으로 일을 더욱 악화시킬 수는 없다. 이거를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습관을 바꾸는 핵심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로 대체하는 것이다. 목회자로서 이야기한다. 유혹을 거부하지 말아라. 다른 관심사를 찾아라. 충고했다고 합니다. 괜찮죠? 유혹을
유혹을 거부하지 말고 다른 거 습관을 찾으면 되죠. 다른 데 관심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근데 이거 보면서 좀 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뭐가 빠졌을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합리화된 매력적인 제안, 합리화시켰죠. 매력적인 제안. 죄인데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떠갑니다. 포르노 중독은 죄라고 정의하면서 중독을 호소하는 남편들에게 예수님의 도움으로 유혹을 거부하라 전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혹을 일으키는 장소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서와 힘을 간구하라.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룩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숨깁니다. 통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지역에 이 포르노를 보는 비율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숨어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요. 사실은 막 이렇게 무섭고 막 혼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렇게 너무 사랑해서 혹시나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 이렇게 막 뭐 하면 잘못하면 상처받을까 이런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상처받으실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혹시나 예수님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까 해서 성령님 내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실까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거룩을 이루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자꾸 우리는 그것보다는 숨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죄의 영역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니까 정말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써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서 음란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도 그렇고요, 술도 그렇고요. 또 마음으로 미워하는 건 뭐 저 누구나 다 아무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티켓을 끊어놓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티켓은 끊고 내가 탔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종착지는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예배 시간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과연 이 악한 세대, 여기도 나오잖아요. 악한 세대, 어그러진 세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동시에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해서 행하다는 것은 영어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즉 주어진 삶 속에서 원망, 이 원망은요 불평을 품고 수근수근 거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가 그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근수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수근수근 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수근수근 거리는 게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 아닌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비, 이 시비는 의심을 뜻합니다. 의심.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원망과 시비가 아닌 감사와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요, 모든 일을 감사와 신뢰와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에너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에너지를 충만히 받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충만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에너지로 이 남은 그 금요일 철야 예배 전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 새벽 예배 전까지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에너지, 감사와 신뢰와 사랑. 지금 내 안에 감사와 신뢰와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빛이 납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읽어볼까요? 이게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앞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고 구원을 이룬 사람은요 빛이 난다는 것이죠. 저랑 지우랑 닮았죠. 네, 점점 닮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좀 또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더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우랑 저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우는요 아직 애기라서 그런지 뭐 안 해도 그냥 세수만 해도 빛이 나요. 애기들이 다 그렇죠, 그죠? 애기들 보면 그냥 봐도 너무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눈도 반짝반짝하고. 근데 저는 빛이 안 납니다. 왜 그러시죠? 빛이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흠이 많아요. 얼굴에 잡티도 많고요. 세수할 때 막 가끔씩 뭐 그냥 어쩔 때는 피곤할 때는 부끄럽지만 그냥 자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여요. 쌓여서 흠이 생긴 거예요. 지우는 아직 흠이 없습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저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오늘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하시는군요. 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흠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흠이 많은 인생을 어그러진 세대를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흠이 생깁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싶어도. 근데 그 흠이 많은 세상을 성령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이 흠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흠이 생겼어요? 그럼 그 흠을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깨끗하게 메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제가 그 막노동 할 때 그라인더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라인더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매만진 적도 있는데 매끄럽게 표면을 매끄럽게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서 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거죠. 흠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흠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성령님 찾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흠이 되어서 이렇게 흠이 없는 시대가 되어서 흠이 없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빛이 되어서, 흠이 없는 세대는 빛이 난다고 했죠. 빛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필수 요소는 바로 흠없는 세대로 빛이 되어서 또한 소금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인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과연 불신자와 살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흠없는 사람이면 내가 그 불신자와 살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흠없는 사람의 기준이 아닐까라고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지 마시고요. 청년들, 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흠없는 세대에서 내가 빛을 내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삶이 힘겨워서 흠이 없는 세대로 사는 것도 또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것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드실 때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소망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흠없고 빛도 나는구나. 나도 그 빛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런 도전이 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좀 생각났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게 제목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워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찬양도 좋겠지만 내 스스로 나를 좀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믿음 더욱 굳세여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할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구원의 여정을 달리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주신다.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렇게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흠없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어진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자빠질지라도 주님 이 가운데에서 구원의 여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티켓을 끊어도 가지 않으면 문제이고 티켓을 끊어도 잘못 가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와 하나님 신뢰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을 때에 고민하며 외로워하며 음란한 것들을 사랑하며 거룩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계시다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거룩을 유지하며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재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대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그 음성 청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주님의 음성이면 충분하고 그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거룩을 이루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흠없는 세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하고 정하심을 흠없는 세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 지금 세상이 주님 그들을 보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날로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기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은혜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식인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비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